여러분, 에스더서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. 에스더서에는 아주 놀라운 한 가지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. 에스더서 전체 1장부터 10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. 저도 아주 오래전에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해가지고 에스더서를 몇 번이나 읽어봤지만 정말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여호와 명칭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참 신기하다. 성경학자들도 참 신기하다 그래요. 왜냐하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나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정경으로, 어떻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받아들였을까? 혹 외경이나 위경으로는 혹 그럴 수 있다고 쳐도, 아니 심지어 외경이나 위경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칭이 있는데 이 에스더에서는 없단 말이에요. 참 신기해요. 하지만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,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.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풍성하게 그 마음에 와닿아요.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를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비록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명칭은 없지만 이 말씀이 뭡니까?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말씀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. 자, 에스더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기는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에스더와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는 이방인에게 끌려간 그때 이후에 아직 귀환하지 못한 그 남은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 앞뒤 전후를 보면 알겠지만은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 이방인들과의 그 관계, 이방인의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에스더는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기독교 신앙을 자꾸 개인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해요. 물론 그거는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을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보면은 항상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 신앙을 대할 때 이 개인적으로만 딱 거기에 한정되어 생각하는 거예요. 얼마나 시야가 좁습니까?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온 우주까지도 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지금의 이 교회들은 보면은 신앙을 오직 개인 협소화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, 뭘 계획하시는지, 어떠한 뜻인지 관심이 없어요.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이 있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. 이 세계,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. 그걸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온 세상에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유화해요. 지나치게 하나님을 사유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. 맞아요. 나의 하나님 맞긴 맞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. 하나님은 온 백성과 온 종족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.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.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게 극단적으로 가버리니까 지금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기독교 신앙이겠는가. 하나님이 하나의 자기 개인의 호신용, 성경이 그저 하나의 부족같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대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,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.
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십시오. 다니엘서만 읽어봐도 또 이사야도 그렇죠.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온 땅을 통치하셔요. 예. 그런데 지금 시대는 보면은 사유에 오직 나의 하나님, 나와 관계하시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. 하나님이 마치 자기만 하나님이 관계하는 줄 알고 있어요. 아니에요.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세계와 불신앙의 세계, 불신앙의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. 기독교가 극히 적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은 그 지역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. 저 회교도와 저 불교, 힌두교 저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. 그럼 저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습니까? 저기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, 나의 주로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온 세계를 지금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이 에스더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 각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. 자,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뭡니까? 자, 에스더의 삼촌인 이 모르드게는 그 이방 지역에서 보잘것없는 직책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.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이방 지역에서 온통 주변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 찼지만 이 모르드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런데 그에게는 에스더라고 하는 조카가 있어요. 그런데 에스더는 일찍이 양친을 잃고 고아가 된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의 삼촌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딸과 같이 잘 양육했습니다. 자, 이것이 그저 여기에서 끝나면 그저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겠죠.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. 에스더의 1장에 보면은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? 아하수에로. 이 아하수에로는 세속 역사에서는 크세스. 이 아하수에로 시대예요. 이 당시에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에요, 왕. 왕이란 말. 자, 그러면 이 광대한 이 제국을 통치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? 무슨 상관이 있겠냐? 이 아하수에로 시대 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. 근데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자,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.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디오피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다. 그러니까 제국이에요, 제국. 인도에서 에디오피까지 얼마나 광대합니까? 자,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. 잔치. 근데 이 잔치가 왜 잔치를 벌였냐면은 이 잔치는 사실은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사실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부하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사실은 큰 잔치를 베푸는 잔치였습니다. 근데 이 왕이 이제 잔치를 하는데 그 왕이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뭐예요? 그의 왕비 와스티, 이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를 이 와스티가 아마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들에게 그 잔치에 참석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와스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와스티에게 속히 이 잔치에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라 했지만 와스티가 그만 어때요? 그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.